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안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545장 찬양하심으로써 9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말씀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사람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한동안 온도가 내렸다가 이제 또다시 100도가 넘어가는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그 자체로도 더운데 요즘은 습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더욱 덥게 느껴집니다. 매우 더운 여름날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는 날이 연속되면 몸이 축 처지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만사가 귀찮다라는 표현이 더운 날씨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5년 전쯤에 데스밸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산으로 올라가면 점점 시원해지는데 데스밸리는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데스밸리에서 소금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에 갔는데 정말 타는 듯한 더위가 얼음판 같은 소금에 반사되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지열이 올라와서 데스밸리의 더위를 더욱 실감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에 장막 입구에 만사가 귀찮은 듯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더니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과 2절, 2절 말씀만 봐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보다 더 건조하고 바람마저 뜨거운 중동 지역 사막의 여름 날씨, 그것도 햇볕이 가장 강한 정오에 장막 입구에 앉아있을 때 나그네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매우 움직이기 힘든 날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듭니다. 세스아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약 400개 정도의 밀전병을 만들 수 있는 양이죠. 그리고 가축 중에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여 대접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송아지 요리는 정말 귀한 요리입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은 소를 키우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요리입니다. 치즈와 우유도 대접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면서 나그네들을 극진히 환대하며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있는 나그네가 하나님임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부족 잔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평소에 먹던 음식보다 훨씬 풍성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 정오에는 더위를 피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화였고 활동하기 너무나 힘든 시간대였지만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보인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귀한 음식으로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나그네와 상관하기 위해서 소돔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까지 부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정성을 다한 섬김인지가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불안정했던 고대에는 나그네가 여행 중에 쉴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신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가끔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언제 어느 때에 자신을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나그네일지라도 기꺼이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기독교적 환대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작은 자에게 베푸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고 그 섬김은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에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는 것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융숭이 받은 후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던 질문과 동일한 형태의 질문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한 이 문장은 원어로 보게 되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구조와 의문사가 동일합니다. 이 두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가인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아들을 낳아 후사를 이어가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사라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고 이제 사라의 상황에 맞춰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앞절인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더 높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한낮에 태양이 가장 셀 때는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살인적인 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살인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교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사라는 장막 입구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을 아신 하나님은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기한이 이를 때에 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취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90세가 다 된 노파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사라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매일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모견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권혁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권혁빈 목사님은 신뢰가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의 약속의 성취를 연결하는 고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지체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은 신뢰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든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는 토양으로 삼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둠과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신뢰를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신뢰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신뢰는 고통스러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전리품인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쳐야 하는 죽음과 같은 고뇌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시퍼런 창 끝에서 다윗은 신뢰를 배워갔습니다. 자신을 삼키려는 사자들의 굴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나갔습니다. 권혁빈 목사님은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뢰는 고난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좁은 길을 가는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만들어지는 보석이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다리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신뢰라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뢰의 보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쓰지만 쓴 만큼 신뢰라는 보석을 많이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지 않았다고 부인한 이유는 두려워서라는 것입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레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용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심정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사라가 두려워한 것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마음속으로 한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고 느낀 반응으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 자신의 불신앙이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기에 나이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심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고 당연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식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것을 깨달은 사라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볼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득실만 따지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시는 분이시죠. 또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천홍이라고 부르는 바다새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알바트로스라고 부르죠.
이 새는 80에서 91cm 정도의 새입니다. 날개를 펴면 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새의 특징은 새 중에서 크게 장수하는 새로 6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다른 새와 비교해 볼 때 이 새는 나는 힘의 99%를 바람의 힘에 몸을 맡기며 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날갯짓은 겨우 1% 정도뿐이지만 자신을 바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날다 보니까 폭풍도 즐길 수 있는 새가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자신의 큰 날개가 글라이더가 되어서 하늘에서 멋진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으로 이 새를 신천옹이라고 부른답니다. 신앙인의 삶도 이 신천옹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다새가 자신을 바람에게 맡길 때 하늘을 날며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때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폭풍이 부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코람데우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을 이루심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코람데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크리스찬으로서 넉넉함을 가지고 베풀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